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그 사람들을 태우니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있었으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태워지고 혀 깨물게 될 기독인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것이 독특하게 일곱 대접의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으시니가 일곱 촛대들 한가운데 계시다고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으시니 그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입니다. 그죠? 그 인자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때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이때의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받으러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7개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땅에다 쏟고 바다에 쏟고 한다는, 땅에 가서 쏟고 바다에 가서 쏟고 강에 가서 쏟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 강,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끌려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받는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여기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고 음부 가운데 그대로 있고 있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주면 그때 가서는 누가 있죠?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과 기독교인이었다가 휴거되어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기름이 없어서 천년 동안 지옥에 있던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상생하게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장면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놔서 사도 요한이 그냥 반모섬에 있는데 거기서 환상 본 거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그 권능으로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7 별들이 있어. 그러니까 7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7 천사와 같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같이 계실까요? 7 재앙들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벌써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은 계시록에서 천사니까. 이 7 천사들이 7 재앙으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심판하죠? 사실은 12지파는 12사도가 심판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7 천사가 심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12사도가 있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표현하지 않고 천사들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7이나
12는 같은 거라 그랬죠. 완전수. 7은 뭐예요? 3 더하기 4. 12는 3 곱하기 4. 이게 완전수입니다. 7 천사가 심판하는 거나 12 사도가 심판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게 3은 무슨 숫자예요? 하늘의 수. 하늘에 몇 개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4는 뭐예요? 땅. 땅의 수. 동서남북에 안 들어가는 땅 없으니까. 그래서 3 더하든지 곱하든지 이것을 완전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2 사도를 대신 7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7 천사가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나오죠. 또 그 하늘 중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그 마지막이라. 그 하나님이 그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마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는 심판받은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이제 쫙 찬송하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7 대접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 속으로 쏟으라. 그러니까 7 대접을 그 땅 속으로 쏟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뭐라고요? 교회. 그죠? 근데 요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이게 갖고 7째 천사가 다 대접 쏟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 쏟을 때는 땅, 바다, 강, 이제 오늘 나오는 그 해, 짐승의 보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예요? 땅에 쏟는 건데 그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쏟는 건데 이게 바다, 강, 짐승의 보호자, 해 이게 땅에 쏟는 건데 이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다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소속이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 또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받을 사람, 또 짐승의 보좌에 따르다가 또 심판받는 사람, 이것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이 땅이 공중으로 올려다 놓고 이제 7 대접으로 심판하시는 건데, 그게 16장 2절에 보면 이제 따로따로 나옵니다. 세부사항이 나와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속으로 쏟음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교가 나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죠? 땅에.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거기에서 막 있던 사람들, 그죠? 그 표를 받았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강과 물건에 쏟는 거. 요 연결 관계는 지난번에 봤죠? 강이 있다는 얘기는 강은 어디서 물이 흘러요? 땅에서 바다로 흐르는데 강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그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 불태우는 심판이 나와요. 불태우는 거. 이 불은 어디 나오죠? 지옥불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날 거를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게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불로. 그러니까 세례 베푼다는 것은 잠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잠길 사람이 있고 거기에 못 잠기는 사람들은 불로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긴다는 것은 뭐죠? 기름에 잠긴다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있지만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불로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이제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옥불이죠.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세례는 한 시대에 하나밖에 없어. 물 세례를 받는 시대,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시대, 또 불 세례를 받는 시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뭐가 돼 있어요? 세례는 하나요.
물세례든지 성령세례든지 불세례든지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도들. 왜 형제예요? 예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한 그 형제들 이들이 심판받는 건데 거기에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 형제 사랑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불지옥. 불지옥은 무엇이죠? 불에 태워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 큰 음녀교회가 당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교회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그건 뻔한 거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애통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음녀교회가 심판받는 것은 불에 살라집니다. 근데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해에서 나오는 불로 그 사람들이 태워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음녀교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이 지옥불에서 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비방하며.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 재앙을 행하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예, 성자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기셨어. 심판하는 것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은 단수, 테오스, 단수.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단수를 표시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람 누굴 거역한 거냐면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를 거역해도 회개만 했으면은 이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지옥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이 22장에 보면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저기 뭐만 앉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아니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두루마기 빤다는 것은 두루마기는 그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투는 그 행실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행위. 그거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있었으며.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좌예요. 거기 짐승이 그 보좌가 있어. 짐승도 누가 준 걸까요? 사탄 마귀가 줬다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3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누가 보좌를 준 것은 그 사탄 용입니다. 그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곧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보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근데
이 짐승의 보좌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올라갔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짐승을 따랐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도 이제 공중에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라는 것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인데 결국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이 열불들과 그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초반에는 짐승이 누굴 태우고 음녀를 태우고 활동해요. 그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는 짐승을 완전히 거기서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그걸 토끼머리 할 때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이 끝난 다음에 뭐까지 잡아먹어요? 개까지 잡아먹는다는 그 말이 토사구팽인데, 이게 바로 교회, 음녀교회가 짐승에게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짐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재앙, 그 심판은 짐승을 따르는 그 보호자에다가 이제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들을 회개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종기가 난 것이 누가 종기가 났죠? 666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도 거기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16장 2절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 속으로 쏟음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한 종기가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우리말 번역은 이제 받은, 한 번만 받으면 이건 끝장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받았다가도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안 갖고 있으면 그 표를 지니지 않으면 될 텐데 끝까지 그걸 지니고 다니는 때 그 종기가 나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오늘 5번째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땅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죠? 땅이 교회고, 교회가 올라가는데 그 7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다가 이 진노를 쏟는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7 대접들을 어디대? 그 땅 속으로 쏟으라. 우리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 봤어요. 근데 이게 결국 어디다 쏟는 거예요? 땅에다가. 다음 시간에 볼 6째, 7째. 그것도 6째는 어디다 쏟아요? 유프라테 강에서 쏟으니까 거기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길이 터 있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가 되죠. 그다음 7번째는 공중에다 쏟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7 대접이 공중에다 쏟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다 쏟는데 결국 7번째 대접 보니까 공중에다 쏟아. 그러니까 결국은 7 대접이 바로 공중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죠?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이제 7 대접의 재앙,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볼까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고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심판받고 나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찬양하는 게 나와요. 할렐루야 하고서. 이게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이 말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 음녀교회는 그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이 끝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불태워지고 혀 깨물게 될 기독교인. 뭘 안 하면요? 특별히 여기서 회개를 안 하면,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대접까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장면들, 그들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는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